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 분들과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여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깝게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건지 경계하는 건지 어디를 가도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홀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들어가서 식사를 해도 되는지 눈치 보냐고 바쁩니다. 날씨가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얼음장처럼 냉혹한 현실에 우리 서로의 마음이 다 차가워져 있습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해 누군들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어떨까요? 금방 끓어오르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냄비 신앙이 있다고 하네요. 와, 누가 봐도 그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순식간에 그냥 막 뜨거워오르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식어버리는 거죠.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데워지더라도 쉽게 식지 않는 뚝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뚝배기 신앙, 누가 만들었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세월에 믿음이 좀 좋아지려나.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뜨거움이 오래 가는 거예요. 뚝배기 신앙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냄비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뚝배기 신앙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는 주님과 교회를 향한 희생과 봉사를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교회를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는 사랑. 소망의 인내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참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기대만 하는 소망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일이 자꾸 연기되는 거지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나? 그래도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앞에 1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또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이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지요. 또 성도들은요, 바울이 생각나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행복한 교회 맞습니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자꾸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물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드리는 이런 행복한 목회자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네,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 같아요. 예전에 지도 책자를 찾아다닐 때는 알아서 이렇게 좀 간판도 보면서 얼추 찾아가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내비게이션 보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의 뜻이 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은요, 청결함,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지요. 왜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청결하지 않으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청결함, 순수함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삭개오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세금 강탈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을 죄인이라 취급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인 취급한 사람은 또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는 물동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치지 않았겠나 하는 거죠. 그런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 아마도 삭개오는 꽤나 부자였겠죠. 그때쯤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문제가 생겼네요. 첫째는 키가 작았습니다. 둘째는 키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나만 온 줄 알았더니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체면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든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 자이겠죠.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에 공분을 샀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을 겁니다. 동족의 혈세를 로마에 바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 삭개오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보다 더 심한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그 삭개오의 집에 잠깐 갔다가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며칠 동안 그 집에 내가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온 사람들, 갑자기 어안이 벙벙하지요. 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왜 하필 삭개오야? 여기저기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까지 아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10절 볼까요?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굳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는 이유셨습니다.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삭개오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으니 누군가에게 있겠죠. 어딘가에 있겠죠.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양의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드라크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들이 집을 떠났지만 어딘가에 있기는 하겠죠. 배부르게 살던지 허기지게 살던지 어딘가에는 그 탕자가 있기는 하겠죠. 단지 있어야 할 무리 속에 한 마리의 양이 없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9개의 드라크마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한 드라크마가 없습니다.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인데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는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또 기후 위기가, 전염병이, 말할 수 없는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세계적으로 들쑥날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배급을 타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설 때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갈등하다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정신없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안정된 삶처럼 보였는데 왜 이런 걱정을 삭개오가, 왜 이런 걱정을, 교회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서 위로받아야 될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해야 합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죠. 혹시 부자이십니까? 남는 게 돈밖에 없습니까? 혹시 삭개오처럼 좀 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행복을 줄까요? 아니라네요. 오히려 허탈감을 준답니다. 돈을 버냐고 미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비난, 아픔, 상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든 갈 길로 긁어 모아서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실컷 욕하라고 해. 결국 내가 부러워 미쳐버릴 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토록 원하던 많은 돈을 손에 딱 쥐고 난 이후에 밀려오는 허탈감이 있다네요. 저는 뭐 돈이 많아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봤잖아요. 있는 건 돈밖에 없는 부자인 성도들이 젊은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많이 벌었는데, 많이 쌓아두었는데 다 소용이 없네요, 목사님. 돈은 많은데 돈 때문에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죠. 돈은 많은데,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버냐고 정신없이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돈이 다 사라졌다고. 돈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집에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돈 많다고 사람들은 굽실거리지만 가정에서 자녀는요, 부모를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정신 차려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지요. 삭개오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충고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이때쯤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체가 뭐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정체성은 내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린다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는데 어디까지 달려야 되나? 어느 만큼 가다가 좀 쉴 수 있나?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삭개오가 어디 위에 있어요? 나무 위에 있거든요. 그 나무는 이파리가 커서 그 이파리 사이에 숨을 수도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사실 예수님은 그날 처음으로 삭개오를 만나신 거죠. 더군다나 주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잎 사이에서 살짝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셨을까? 예수님은 아시죠. 지나시다가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단다. 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왜 지금 나무에 올라갔는지도 내가 안단다. 5절 다시 볼까요? 5절 노란색 부분만 보시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친구가 되자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며칠간 삭개오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시는 건 난 널 친구로 생각하는데 넌 날 친구로 받아줄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며칠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널 친구로 여기고 있어. 넌 날 친구로 받아줄 수 있니? 삭개오는 이미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였습니다. 이야, 무진장 돈을 좀 벌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허탈감으로 말미암아서 겨우 깨달은 게 그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삭개오의 방황은 사실 끝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임수로 돈을 빼앗은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결단을 하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해요. 지금 정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대로 하면 삭개오는 파산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그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세리라는 직업도 내려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그는 돈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떤 야망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야망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구나.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요 이렇게 외쳤겠죠. 이제 드디어 나는 자유다. 그렇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여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만두어야 하는데 단호하게 결단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인 거죠. 죄의 인주 알면서 분명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 하지 못하는 거죠. 노예 근성, 여전히 노예,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인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 노예였고 돈이 우상이었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삭개오처럼 돈은 많지 않으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호하게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입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9절까지 삭개오 이야기가 있다가 10절에 잃어버린 자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난 널 친구로 생각하는데 넌 날 친구로 받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잃은 양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사랑방 식구 가운데 잃은 양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딘가에 있는데 지금 우리랑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잃은 양입니다. 가족 중에 잃은 양이 있어요. 때 되면 알아서. 여러분 이거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오겠죠. 정말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일 수도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목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 내에서 잃은 양이 있으면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찾아 나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잃은 양이 분명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셔서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작은 예수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잊지 마시고 우리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 70이요 80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인생이 50이고 60이고 40이고 30이고 또 20살이 넘고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갈팡질팡한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삭개오를 떠올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